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수태고지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태고지와 믿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동정녀, 처녀죠.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많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 살던 한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는 당연히 다 그럴 것이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육신 교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무오류성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훈과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고 믿을만 하지만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훈이고 교리니까 크게 상관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등 비평가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역사하고 과학은 별로 필요가 없고 교훈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 역사하고 교리, 교훈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역사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역사성하고 성경은 별 상관이 없다. 교훈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은 무지한 발언이고 얼마나 큰 모순이 되고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성을 부인하면 교리도 부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또한 과학적 입증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참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적인 내용이 후에 가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한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선적인 기준인 거예요.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은 대체로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권위가 있다. 어떤 말씀은 참이고 또 어떤 말씀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인 말씀과 거짓인 오류가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분별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인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빼버리자. 이게 고등비평입니다. 저들이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명하는 성경의 자증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먹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즉 선악 판단의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 내가 볼 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빼고 오류가 있는 것이고, 선악의 판단 주체를 자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절대 사수해야 되고, 성경이 증거하는 성육신, 동정녀 탄생 교리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교리가 다 부정되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신앙하고 신앙으로 신학함이 올바릅니다. 성경대로 신앙해야 되고 신앙으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라면 원래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참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해내겠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반역한 도전이겠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믿는 자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에서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약혼한 관계의 두 남녀예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일부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이 아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가고 또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은 지방의 조그마한 변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지 얼마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약혼 서약을 잘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대체로 약혼을 해요. 그리고 약혼 관계가 딱 되면 약혼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샴마이 학파가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혼전 성관계도 불가능하고요. 또 약혼한 기간에 신랑이 사망할 경우에 신부가 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즉시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은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죠. 관계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버리면 비록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네, 지금 이런 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신분과 지위가 독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분이 독특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35절에 보시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네, 나실 분이 거룩한 분. 거룩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태어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위는 뭐냐?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32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네,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누구 언약의 성취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누구의 왕이? 다윗의 왕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 봅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네, 외우시면 좋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네가 목숨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넘겨주신다. 그리고 그 왕위를 넘겨줄 그 다윗의 후손이 그 나라가 견고하도록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 영원하죠.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것인데 그 통치의 권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어떤 정당이든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말씀이 통치될 때, 복음으로 통치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왕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네. 이처럼 태어나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오시기 전에 먼저 신하를 보내십니다. 수요 예배하고 막 이게 딱 겹쳐지죠? 수요 예배를 안 들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자, 수요 예배에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무엘상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다윗왕 오기 전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무엘이 들어오죠. 왕의 길 예비자.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그 먼저 왕의 길 예비자로 누가 태어나요?
오늘 첫 번째 절에서 여섯째 달에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왕의 길 예비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도 예언된 바가 성취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온다. 엘리야가 뭘 외쳤던 사람이냐?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복음 앞에 다시 서라라는 걸 외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외치느냐? 회개를 외치죠. 회개.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율법을 잔뜩 가르쳐줘서 조항을 다 지키라고 하고 못 지키면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서 그래야 이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다 알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다 죄인이다. 율법을 봐라. 그분의 공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전해서 파김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심령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건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대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속할 것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들쑥날쑥한 거 이런 거 말고 다 평지로 만들라는 거죠. 높아진 산하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길 예비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게 된 것이고 다윗보다 먼저 사무엘이 온 것으로 예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천사가 요한의 수태고지와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그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각각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한의 수태고지를 할 때는 누구에게 수태고지를 했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아빠였어요. 사가랴. 자, 이것은 이 요한은 비록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요한이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도 임한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죠. 일부러 누가는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분,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걸 강조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셨다. 이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매우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인들이 불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자, 이랬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과 이와 유사한 장면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난 그 장면을 좀 대조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칼코마니 같아요. 이렇게 물감 찍어놓고 반 접었다가 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사라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비슷한지 봅니다. 자, 사라가 89세 때, 여기 89세 안 계시잖아요. 내일은 오시지만 이상 되신 분이 오시죠. 92세가 오세요. 그런데 오늘은 없어요. 89세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할머니입니까? 아주 연로하시죠. 그런데 이 연로한 할머니께 천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지금 사라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89세,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기 의지할 능력이 없어지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렇게 말하냐.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거 필요 없다.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태가 완전히 끊어져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를 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환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리아가 처녀일 때 나타나십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 관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 이것이 동일한 말씀이죠.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마리아야 네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자 너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봐. 이건 뭐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시켜놓고 못하면 혼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시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은 무오하니까. 하지만 역사 속의 이단들은 동정녀 탄생, 성육신 교리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관계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주장이죠. 다른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구라고 봐요. 비유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타락한 이성을 진리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일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탄생교리를 믿는다. 믿어서 이해가 된다. 자, 이것은 내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고, 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참 신자는 성경의 통일성과 자증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정확무오한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성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이해한 것까지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한 거지만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격이신 하나님. 그럼 그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십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창조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실행하시고 그 창조가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실행자시기 때문에 창조의 중보자, 직접 창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 즉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왜 회복을 해야 되냐? 처음 만들 때는 깨끗한 상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인데 왜 회복을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죄가 발생되었어요. 죄를 지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창조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값을 인간으로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원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상회복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원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똑같은 해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다 자기 몸에 받아내시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동해보복이 적용 가능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사 속 이단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므로 성육신을 거부하면 대속 죽음을 거부하게 되고 부활 거부하게 되고 재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기독교는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고도 상통하고 다른 종교하고도 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창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 출생 방법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 잉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한 인성을 형성하십니다. 인성하면 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수요 예배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수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이 뭘로 구성이 됩니까? 영혼과 몸이에요. 인성은 영혼과 몸이에요. 자,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죠. 영혼과 몸. 그리고 이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한 개인을 가리켜서 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이 인격 안에, 인간 인격 안에 무엇이 구성되어 있냐? 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신격. 그 신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 안에 신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됐다고 좀 표현이 그런데, 예, 신성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의 인성을 조성하세요. 인간 인성을 조성하세요. 이때 남자 개입 없이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의 피에서 하나의 인성을 조성하십니다. 마리아의 피에서. 그런데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조성하실 때 마리아의 그 피를 취하게 됐을 때 죄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셔서 인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하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출생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조성된 인간, 성령께서는 조성하신 인성을 로고스, 즉 아들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격에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 로고스의 인격에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니,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니 한 인격, 본성은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은 신성이 반드시 있죠. 여기에 인성을 취했으니까 2성 1인격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2성 1인격 교리 3가족반에 배워요. 2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격은 한 인격. 누구의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이중인격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로고스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시니 인성만 취했지만 원래 신격 안에는 신성이 있으니까 두 본성이 된다. 예, 이해되실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셨고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표로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동정녀 탄생을 목도했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즉 성령 잉태를 이삭 출생으로 예표하셨어요. 사라가 태가 완전히 닫혔을 때, 그죠? 사라 9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 이삭 출생을 예표로 인간의 능력과 방식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수태되어 출생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남자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류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류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크고 놀라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예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정말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했고 이사야서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으로 나셔서 무너진 첫 창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새 창조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창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창조가 반역하여 무너지게 됐어요. 이걸 회복하시는 분도 창조의 중보자가 구속의 중보자가 되세요. 직접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 창조의 경륜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처음 정하신 뜻,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없이 출생한 것만 제외하면 모든 인간 출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출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아기로 출생하세요. 영웅이나 제왕의 모습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한 아기로, 연약한 아기로 출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일도 선지자로 미리 예언해 주셔서 오해와 혼동이 없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멋있게 생겼고 막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엄청 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울에게나 해당되죠. 사울 키도 크고 막 멋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예수님 어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 몸과 재능과 지혜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발육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간이신데 우리 죄를 속량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동정녀 탄생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의 인성을 조성하시고 그 조성된 인성을 성자의 인격에 연합시켜서 거룩하고 의로운 신인으로 출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방금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취하신 인성을 성자께서 자기 인격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신인, 거룩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새 인류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창조 경륜.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겠다라고 한. 그런데 반역하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죄값을 갚아내서 회복시켜 주겠다. 성육신이 창조 경륜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사역.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죠. 이러한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역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역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시였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불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믿고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 그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와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도 있었어요.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내 친족, 마리아의 사촌이에요. 사촌 엘리사벳도 불임 상태였는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 여자는 불임이었는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 너 임신하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놀라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성육신 사건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영원한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세워가신다. 자, 이게 확실한 은혜라고 하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이 겸손이며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 있는 자여라고 한 겁니다. 은혜 입은 것이 복 받은 거죠.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오심을 자기 태에 마련해 두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베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여, 복 있는 자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는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냥 쑥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우리가 믿어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믿음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키신 거예요. 믿음을 발생시킨 내가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거듭나니까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믿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믿는 자를 들어서 하십니다. 그 믿음 또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믿음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 고백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리아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약혼을 했는데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께서 보호하실 줄을 믿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고 의탁했을 때 성령 잉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맡은 일을 다 완수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니 성령 잉태가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었으니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전심으로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복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며 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파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이죠.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 입은 자이며 마리아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도 복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자기 배에 예수를 잉태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죠. 마리아만 믿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지위가 왕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자 하느냐? 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제가 믿나이다. 그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았으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하게 된 이 아기는 다윗의 왕 위를 이어갈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저주로 마칠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주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지키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